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죄가 장사하여 많은 해를 의지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풍성과 기쁨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며 내 골수를 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참 아픈데 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 바람과는 달리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악기도 하나 하고 또 외국어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욕심이 하나 둘 점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부모라면 자녀가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좋은 친구들 사귀면서 또 나중에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그 메리츠 자산운영 대표 존리 대표는요, 자녀 생일 선물을 비싼 장난감, 게임기를 사주지 말고 어릴 적부터 주식을 사주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채용되기 전에 이런 글을 보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고의 정신, 가치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정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런 것만은 꼭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솔로몬의 바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바람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즉위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나라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너무 대단해 보이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나 경험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족한 점, 본인이 뭐가 이제 약점인지 알고 있었죠.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보통 한 20세, 21세 정도에 즉위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린 나이와 이 경험의 부재를 먼저 듣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는 마음으로 만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들어보고 지혜롭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판단해버리면 내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해버리면 그르치는 일이 많은데 먼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결정을 하니까 불만도 없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결정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다윗 때 정말 전쟁을 많이 하고 또 솔로몬 때 건축을 많이 해서 정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단한지 그런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괄과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리겠다 이 강경책을 씁니다. 그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철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저쪽 사람이 서운해하고 저렇게 결정하면 이쪽 사람이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바람 두 번째는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솔로몬의 아들들은 아마 왕궁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넘쳐났을 겁니다. 이 신하들이 떠받들여주고 또 사냥을 나가면 이 토끼 한 마리 잡아도 다 박수 쳐주고 또 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과외까지 받으니까 아마 학식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여러 면으로나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석박사 다 있어도요, 또 세상 사는 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석사학위, 박사학위 몇 개씩 있어도 이 전세 구할 때 근저당 설정 잡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애를 먹고 대출도 다 은행마다 이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일 비싼데 바보같이 제일 비싼데 그런데 이제 돈을 빌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왕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 학문 다 배운 것 같아도 정치는 또 다르거든요. 이 정치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변질이 되어 정치 싸움이 되면 정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란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는 다 웃고 내 편인 것 같아도 저쪽으로 가면 저쪽 편이 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 왕자들이 지식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괜히 안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머물러 있으면요 언젠간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혜를 가리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늘 겸손하게 늘 낮은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아버지 솔로몬의 두 번째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바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자,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먼저 즉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왕권을 강화한다든지 내 반대편을 숙청한다든지 아니면 군대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좀 힘센 나라와 화친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제물을 바치라 바치지 마라, 헌금을 하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가진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내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요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한번 이 1달러 간증이 있으면요, 나중에 1000달러 간증이 생기고 이 1000달러 간증이 생기면 나중에 100만 불짜리 간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간증이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 경제관념으로 하면요, 1000원짜리 한 장, 동전 하나까지 싹싹 끌고 모아야 잘 삽니다. 다 빠지는 돈 없이, 새는 돈 없이 싹싹 다 끌고 모아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경제관념은요, 조금 달라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모퉁이의 곡식은요, 싹싹 다 베어야 합니까? 아니죠. 그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주인인데도 다 베지 못하고 그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에게 잘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박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자는 싹싹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쌀 한 톨, 곡식 한 톨까지 싹싹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남겨놓는 것이 이 부자가 되는 길,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곡식을 좀 남겨두라.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카드를 없앴지만요, 예전에 카드가 많았을 때는 매달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을 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래서 이 돈은 딴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 밥을 산다든지 아니면 책을 사준다든지 선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산다든지 이렇게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성도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이렇게 떼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삶의 우선순위 문제죠. 말로만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밥을 실제로 한 끼 사주면서 내 생활에 모퉁이에 곡식을 안 베는 그런 훈련, 그런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솔로몬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버지의 바람, 오늘은 3가지만 살폈습니다. 자신의 명철,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또 늘 겸손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